승리의 비결 또는 가나안 전쟁이 주는 교훈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의 특징은요, 무기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 나라나 저 나라나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가늠되느냐,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달려졌어요. 흔히 말하는 인해 전술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기에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아모리 족속과 또 기브온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 이 5나라가 한 나라 기브온을 쳤습니다. 5대1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5나라 연합한 데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기브온이 싸움에 지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살려고 이스라엘한테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변 나라들한테 연합을 당해가지고 공격당하니까.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한테 가서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일으켜서 밤새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5나라를 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그 우박을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우박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태양아 멈추달라, 달아 멈춰달라. 하나님 멈춰서야 멈췄어요? 멈췄어요. 그러니 그 5나라가 합쳤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나라 다 패합니다. 이 5나라 왕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막게다 굴까지 도망갑니다. 거기 가서 숨었지만은 그거 찾아내요. 그리고는 그 찾아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기브온의 전쟁이 끝이 나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의 말인데요. 그 앞절에 뭐라고 되냐? 자, 한번 보시면은 여호수아 10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이게 막게다 굴이에요. 그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로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예. 굴에 피해 있던 그 5나라의 왕들을 마지막으로 죽이는 것으로 이 기브온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5 연합군을 무찌른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뒤에 계속 공격해 나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림나가 있고요. 그리고 라기스를 칩니다. 에글론을 치고요. 헤브론을 치고요. 드비를 칩니다. 다 무찌러 버려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보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가운데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찾으셨어요? 예루살렘. 저기 바로 위에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하고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 5나라, 4나라를 같이 연합해가지고 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갈에 있던, 오른쪽에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 5나라를 다 무찌릅니다.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저 왼쪽에 막게다가 보이십니까? 화살표 예루살렘 옆에 막게다 저 굴까지. 예. 저기서 5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림나 치고요. 그 밑에 라기스, 그리고 왼쪽에 에글론,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헤브론, 그리고 드빌. 요 지역을 가만히 보시면요. 저기가 가나안 남쪽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이에요. 저 남쪽을
싸그리 이스라엘이 다 무찌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더빌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길갈로 올라갔더라. 저 오른쪽 자기가 진을 치고 있는 길갈 진영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 남쪽을 완전히 점령하는 참 놀라운 그런 전쟁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배우는, 깨닫는 교훈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큰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생각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막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좋을 것 같으면은 처음 했던 생각에서 바꿔버리고 요거 안.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0장 28절. 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니, 다 같이 시작.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마지막 절입니다.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전하고 똑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성읍을 치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하고, 바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9절 이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누구와 싸우냐면 림나와 싸웁니다.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 같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다.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보시면 라기스와 싸웁니다. 그리고 32절에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다 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은 에굴론과 싸웁니다. 35절에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다. 이전과 똑같이 했다.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3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정복한 것이 드빌인데 3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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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말을 그냥 흘려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같이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대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날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도에서 아까 보셨습니다만 지도상에는 화살표 요만큼 움직이는데 실제로 얼마나 멉니까? 그게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뿅 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있어서 날아가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우마차 이용해가 갔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아마 수개월에서 그 이상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똑같이 여리고성과 같았다. 림나와 같았다. 라기스와 같았다. 헤브론과 같았다.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다 하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에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이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딴 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 죽이라 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랬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요, 뭐의 천국이었습니까? 우상의 천국이었거든요. 우상은 죄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없애고자 하셨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다 제거하고. 사람은요,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뭘 낳는다 그랬어요? 죄를 낳는다 했잖아요. 그 죄가 뭘 낳는다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끝은 뭐다? 사망이에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상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도 그게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버리게 돼 있고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랬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릴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10원짜리 하나 이렇게 슬쩍 하신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과자 사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 택함 받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남았는 제자가 다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떨어져 나갑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떨어지잖아요. 응? 근데 그가 뭘 하는 사람이랬다 했어요? 재정 맡은 자라 했죠. 돈깨를 맡은 자. 항상 돈에,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늘 돈의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사장들한테 팔아 넘기잖아요.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개를. 아주 작은 돈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은 30세겔 말도 안 되는. 근데 가룟 유다가 이 사단의 마음이 빼앗기는 바람에 그렇게 팔아넘겨.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욕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이 땅을 내 백성의 나라로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염려했던 게 그 안에 죄의 뿌리, 우상의 잔재를 제거하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이 주어졌고요. 천국 연생이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공로입니까?
나의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린 게 있냐 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은 거저 받는 거거든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호사를 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분명히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욕심들이 남아있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뿌리들이,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외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할 때가 한두 번이잖아요. 우리는 다 상황의 논리, 내 여건의 논리, 그걸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욕심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의 뿌리들, 그것들이 다 제거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가나안 정복 해나가면서 했던 것이 딴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 사람이 아니라 죄의 뿌리였다,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싹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다 제거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따랐다. 여기에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따랐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본문 2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온이라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열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싸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요 29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그 말이 반복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31절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로 가서 싸우더니, 34절에도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헤브론에 올라가서 싸웠더라고 있고요. 38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드빌에 이르러 싸웠다 했습니다. 마지막 길갈로 돌아올 때도 4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담임 목사가 동일교회 온 성도와 더불어, 아멘, 바로 인 겁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온 국민과 더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한 가정에 여러분, 아버지가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로입니다. 이게 의미한 바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군사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중심으로 그 명령을 따라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요단강 건너오면서부터. 그리고 그 앞에 처음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그 성 전투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누구한테 명령했냐면 여호수아한테 명령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6장 6절과 7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나님으로 받던 그 말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도 또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 7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이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7번 돌고 나서 그때 가서야 외치라 이랬어요. 그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 때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까지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치라라고 외치고 말하고 나서 그제서야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말이 익숙할 겁니다. 군인은 뭐에 산다 그랬어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상명하복이 무너지면은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거든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인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와 같은 소문이 났느냐?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교회는 진짜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진짜 교인 맞습니까?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들 옷 입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친히 말하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좋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자,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아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설교의 말씀이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그들의 마음은 정말 깨끗했고요, 순수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해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어찌 완벽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한 인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고 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 훌륭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부족한 점이 있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기까지 했잖아요. 작전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은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의 그릇에 달려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 집마다 그릇들이 있잖아요. 좋은 그릇, 그죠? 또 허접한 그릇, 또 허접하다 못해서 밖에서 개 키우는 사람들은 또 무슨 그릇까지? 개밥 그릇까지. 성경에는 그것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릇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그릇이 어떻게 씻어져 있는가, 이걸 있잖아요. 쓰임받는 그릇은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개밥그릇 썼던 게 처음부터 그 개밥그릇 같았습니까? 안 씻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그릇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 비근한 예로 여러분 차를 한번 보세요. 제일 비싼 차도 요 앞전에 눈 온 길을 한번 달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온갖 흙탕물 다 튀어버리잖아요. 그거 안 씻고 있으면은 그 차나, 내가 차마 이 말은 못하겠네. 우리는 그런 차를 뭐라 그럽니까? 안 씻으면 그걸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넣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한 우리의 마음밭이요. 주님 늘 강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호수아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의 말을 여호수아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거기에 세워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금요기도 시간에 노블레스 오블레즈 이야기를 하면서 우당 이혜영 선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게 헌신한 그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우당 이혜영 선생은 여러분 이항복이라는 조선 중기 때 오성과 한엄의 주인공입니다. 영의정까지 지냈던 아주 정성이죠. 이 집안은 대대로 정성과 판서를 배출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라를 빼앗기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우당 이혜영 선생인데 이 형제들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큰형이 이건영이고요. 둘째가 이석영, 셋째가 이철영, 넷째가 이회영, 다섯째가 이시영, 여섯째가 이호영. 여러분 이시영이라는 분은요. 조선 해방되고 나서 광복되고 나서 초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시절 부통령까지 했던 그런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근데 1910년도 나라가 딱 일제한테 합병되자 저 이회영 선생이 딱 중심이 돼서 형제간에 회의를 합니다. 형들 다 불러다 모으고 동생까지 불러다 놓고 뭐라고 했냐? 우리가 가진 재산 다 처분합시다. 이렇게. 어차피 나라 빼앗겼으니 이 재산 빼앗기는 거 순식간이다. 물론 일제에 빌붙어 가지고 부를 눌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혜영 선생의 집안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들, 그 대골 같은 집들, 서울에 뭐 정성까지 했던 집안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대손손. 그래서 재산을 다 처분합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얼마였냐면은 지금으로 하면 약 600억 원 정도. 우리는 그거 뭐 600억이 얼마나 되는지 감도 안 나와요. 내 수준에 6억만 있어도 1910년도에 지금부터 110년 전에 그 600억 원을 모아서 돈을 가지고 저 6 형제들이 전부 다 조선을 떠나서 저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올라가. 그리고는 거기서 서간도에서 소위 말하면 신흥무관학교, 지금 말하면은 육군사관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서 독립군을 배출해내고 그 배출된 독립군들이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거기에 헌신하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형제라 이야기하지만은 다 자기 소유들이 있었잖아요. 큰형은 큰형대로, 둘째 형은 둘째 형대로. 그 형들이 넷째가 우리 다 팔아서 독립운동 합시다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성 집안에. 근데 그 형들이,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이 넷째 이회영 선생의 뜻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독립이었다는 거예요. 조국의 독립.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뜻이고 이게 본질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그 뜻을 형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법이다. 오늘 여기 각자 앉으신 분들은 다 구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온 귀한 분들이죠. 근데 각자의 뜻을 이야기한다면은 마치 뭐와 같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냈다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많은 세월 동안 각 나라마다 가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쫓았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그들은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여호수아를 존중했다는, 여호수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물론 훌륭한 지도자죠. 그러나 그 여호수아를 보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종을 보지 마시고 저요 많은 흠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목사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이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종들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설교가 이 종이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뜻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뜻을 세웠을 때 그 가장의 뜻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가장.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신다.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런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딴 길로 가도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돌아오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보시면은 민수기서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예수님도 굴복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으셨으면은, 그죠? 땀방울이 떨어졌을 때 뭐가 섞여 떨어졌다 했어요? 피물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집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가온 마음은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예수님이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돌려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잔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들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 잔을 꼭 받아야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야만 됩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성으로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로고스. 그게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 성경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금년에 우리 표를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실전사항 1인 1명 전도하기, 1년 1독 성경 읽기, 1인 1력 봉사하기.
저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하면은 저거는 그냥 하나의 구호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지요? 아멘. 아직도 성경을 듣고만 계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남쪽에 그 넓은 땅을 다 치고서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간다. 명령대로 준행한 거예요.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바라보았는데 그 여호수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